제가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총장님을 모신 건 처음 같으네요. 오늘 어려운 길을 걸음하셨는데 학교 총장을 맡으셔서 이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LA에 오시는 길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오셨는데 한번 사모님 저 뒤에 계신데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박수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길에 두 교수님이 동행하시는데 우리 최 교수님도 양용 교수님 두 분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노세영 총장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약을 하셨죠. 이게 미국에서 뚜르에서 PhD를 하시고 오랫동안 교수 하시는 중에 이번에 총장님 되셔서 지금 이번에도 학교 발전과 발전 기금 모금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만나는 중에 또 제가 동문이기 때문에 오셔서 오늘 저녁 같이 나누면서 학교 발전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총장님. 부족한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강 목사님 참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요. 저보다 1년 선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강 목사님하고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인사하고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것도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 제 1년 선배이시도 하지만은 한국 교회에 끼친 또 이 이민 교회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많으시고 좋은 목사님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책도 많이 내셔서 많은 후배 신학생들이 그 책을 읽고 또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이런 귀한 목사님 모시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가 여러분들에게도 행복이고 또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큰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는 잘 못합니다. 교수 생활만 지금 한 27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하라 그러면 조금 하는데요. 설교는 잘 못해요. 그런데 이 대설교가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저 그렇게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시도록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욥기 1장에 나오는 구절 몇 구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욥기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라는 사람은 우스 땅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대단한 부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걸 보면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늘 도와주었고 그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수고하고 힘썼으며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혹시 그들이 어디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죄를 짓고 오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잘못을 회개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한가롭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욥에게 한 하인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의 종들이 소로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시바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든 동물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이고
지금 저만 혼자 살아남아서 도망 나와 주인께 이 이야기를 아뢰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옵니다. 주인이시여, 우리가 양을 돌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쏟아져 내려오더니 모든 양들과 종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저 홀로 도망 나와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두 번째 종의 말이 끝낼 무렵 또 다른 종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희들은 약대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 모든 약대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종들은 칼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이시여, 큰일이 났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인의 자녀들이 큰 형의 집에서 다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큰 태풍이 불어 닥치더니 집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었던 당신의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도 몽땅 빼앗기고 죽어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요업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업은 하나님이든 종들에게든 이웃에게든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평생 일궈놓은 모든 가족, 자녀,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인간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온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요업 자신의 몸에 피부병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도 간지러워서 근처에 있는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자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 같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당신이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한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극진히 섬기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고서야 이렇게 엄청난 벌이 내려질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가장 자기 옆에서 끝까지 남아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와 함께 해주어야 할 아내가 찾아와서는 그의 마음을 더 도려내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을 얻어서 어느 누구도 이제 사람들이 그를 돌봐줄 수 없는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며칠 사이에 욥과 같은 재앙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중에 일부를 경험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엄청난 재난을 한꺼번에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이런 가족과 재산을 잃는 재앙에 그치지 않고 그의 마음을 도려내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은 그에게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에게서부터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그의 친한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찾아와서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욥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아내까지도 자기를 떠나버린, 아내까지도 자기에게 저주를 퍼부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찾아와 위로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욥은 그래도 친구들이야말로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친구들 앞에서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내가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욥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할 말을 잃은 이 친구들은
멍한 모습으로 자기의 친구 욥을 쳐다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욥에게 자신들이 이제는 무언가를 욥에게 가르쳐주고 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비록 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해서 그 친구가 더 힘들어하고 듣기 싫어할지라도 우리가 친구라면 그래도 제대로 가르쳐주고 충고해주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바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라. 죄 없이 이 땅 위에서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재앙을 입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범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노라.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온 것을 자네들도 알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너 자신은 죄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이 너도 모르는 사이에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건지도 모르지 않느냐. 우리가 자주 성경에서 보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어느 가게에 가면 써붙어 있는 성경 구절 하나 기억하십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회개하고 돌아서면 지금은 네가 이런 모양, 이 꼴이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이 이야기합니다. 혹 내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지만 내가 그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 때문이라도 그들로 하여금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도록 이야기하고 늘 그렇게 권유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한 것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 항변을 듣던 소발이 말합니다. 나는 자네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는데 내가 죄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네가 교만한 것이고 자네가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요, 하나님 앞에 네가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에게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자신을 향하여 오히려 질책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만히 자기의 옆에서 앉아서 바라보고 있다가 그저 악수라도 한번 하고 그저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해주고 돌아가 주었으면 좋으련만 충고한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더 찢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제 자신의 좀 변호사가 되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옳은 판결을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증명을 해 주십시오. 마침내 욥과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이런 논쟁을 옆에서 지켜봤던 젊은 청년 엘리후가 그 이야기 사이에 끼어들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저보다 세상을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지혜가 더 많아서 욥을 잘 설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욥을 이기질 못하는군요. 이제는 제가 당신들의 말에 끼어들어서 욥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욥이여, 당신이 이제 이런 재앙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교육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아마도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당신을 더 크게 쓰시려고 지금 고난을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성도 여러분, 이들의 논쟁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꼭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던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일 거야. 어쩌면 자신이 모르는 죄일지도 모르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조금 그래도 나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그를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를 회개케 하려고 그런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므로 그에게 더 교육적으로 훈련을 받게 해서 더 큰 사람을 쓰려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욥과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견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욥의 친구들이 주장한 것처럼 모든 재앙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사상은 구약 성서 전체에 쭉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이런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폐암에 걸렸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 그 사람은 담배 피우다 암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힘들어하긴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간암에 걸린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조차도 그 병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수용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엘리후의 이야기처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훈련시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지요. 모든 고난에는 교육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훈련시킴으로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평안과 일거리를 주신다는 이야기죠. 셋째 견해는 욥이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는 경우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엘리후의 이야기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은 결코 범죄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고 성경도 그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처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욥이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지 떠나지 않는지를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지금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욥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이 이런 사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중에는 혹시 자신이 왜 지금 이런 고난을 혹은 고민을 혹은 재앙을 받아야 하는지 모른 채 어려움에 빠져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주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당신들보다도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말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한국에서는 심심찮게 사고가 일어나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든가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든가 하는 등등의 이야기, 몇 년 전에 있었던 진도 앞바다에서 무너진 배가 침몰되어 죽어간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지금 바로 며칠 전에 이 미국 땅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총격을 맞고 죽어간 순교한 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곳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혹시 우리보다 더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벌을 받은 것일까요? 욥은 끝까지 자신이 죄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항변했고, 하나님께서 제발 좀 나타나셔서 내가 죄 짓지 않았다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했다고 하는 것, 그건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 하나님 좀 나와서 나를 위해서 좀 증명을 해 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항변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에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적어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아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고통을 당한 것은 하늘에서 사탄이 여차여차히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고통을 주라고 허락을 한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내가 시험한 것에 너는 승리를 하고 시험 성적을 잘 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와서 그런 위로를 해주셨더라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고난도 이길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일어난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빛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참으로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그 고통이 극에 달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알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 창조의 이야기와 욥의 고난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욥이 모르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보면 이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 찬 세계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 찬 세계에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빛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 위의 물이나 바다가 육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시고 철저히 나누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어둠이나 물은 악과 혼돈의 세력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혼돈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빛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어둠이나 물을 없애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에 남아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실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근원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곧 이 땅 위에는 어둠과 물이라는 악과 혼돈의 세력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든 혹은 원하지 않든 그런 악과 혼돈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은 그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무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일어나는 고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욥기가 우리에게 정말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죠. 고통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한 말 중에 우리는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부자가 되고 자녀가 훌륭하고 모든 일에 풍요롭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사탄은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받기 좋아하죠. 늘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특별히 새해가 되면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가 2번이 오니까 그 2번 더블로 양력도 음력 새해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바로 사탄이 말한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긴 만큼 복을 받았느냐?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도 물질적으로나 권력에 있어서나 명예에 있어서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그렇게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 보면 정말 하나님이 당신한테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 말입니다. 참으로 이런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잘 살지 않더라도 어렵게 살지만 않다면 조금 그래도 괜찮을 텐데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것은 혹시 우리가 이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빠졌을 때마다 더 힘들게 만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유혹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그 요구는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이 땅 위에 사는 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원튼 원치 않던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일 뿐 때로는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사건들이요 그것이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야 할 이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결코 식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고통을 당하냐고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받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사고나 질병이나 혹은 퇴직이나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한 가족의 죽음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재앙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죄악 때문만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잘 섬기고 있다가 그가 복을 받게 되면 이제 자기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현상일 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배고픔도 겪으시고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유혹도 받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셨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겪는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시며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숨어버린 하나님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만 욥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같은 고통을 이 땅 위에 오셔서 겪으셨기에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서 욥과 비슷한 질문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주전 6세기 초에 여호야김이란 왕이 통치할 때에 당시의 왕과 그 주변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언제까지 저들에게 저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겠다고 말입니다. 하박국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더 악하고 나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살게 되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지요. 그때의 하박국이 고백한 내용을 너무도 여러분들 잘 알지 않으십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노력한 대가를 얻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욥은 개인의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절규했고 하박국은 나라의 통치자들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고통으로 인해서 불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모든 겪는 것들이 옛날 그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이런 달을 맞이하고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찬양하고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십시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질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든 고난과 그리고 기쁨도 축복도 하나님을 믿는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난도 이겨나가는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